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여,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여는 6월 8일 화요일 새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요시야를 소개할 때 이미 356년 전 이스라엘 분열 시대의 시작을 열었던 여로보암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여로보암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막기 위해 베델에 제단을 만들고 제사장들을 회유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거침없이 가게 했습니다. 산에는 산당을 지어놓고 백성들을 불러들이며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 여호와의 신앙 규례를 철저하게 무시를 했지요.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한 왕이 나서 그 제단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제물로 드리고 사람의 뼈를 불살라 그 제단을 회파하리라 하면서 큰 소리로 다 들리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선지자를 잡으려고 그를 잡으라 하고 손을 뻗는 순간 손이 말라버려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라버린 자신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손이 회복되도록 구해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그의 손을 전과 같이 되게 해주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300년 전에 우상숭배의 원산지가 되었던 베델의 시작이 가루가 되어 빠진다는 예언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 훗날의 약속을 어김없이 성취하시고 실행하시는 진실로 오르신 분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1절 말씀에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역대기 저자는 짧은 2절의 말씀을 통해 요시아를 말끔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8살에 왕이 되어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다스리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분명 요시아가 치우치지 않도록 영향을 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살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예레미야로부터 신앙교육과 양육을 받았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에 국한되지 않고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또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기도 합니다. 어린 요시아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왕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의 개혁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던 할아버지인 므낫세와 악으로 치닫기만 했던 아버지인 아몬의 죽음이 일으켰던 피바람의 암흑기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겪었던 요시아의 고난이 요시아를 요시아답게 했을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비바람을 모두 막아주는 것만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한 성장에는 자연의 예기치 못한 기후가 필수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고난이라는 영적 기후가 필수로 주어질 때 온전해집니다. 나에게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는 것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요시아는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비로소라는 단어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았다는 의미보다는요, 이때 더 간절히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인해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57년의 흔적들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356년 전에 약속을 이루는 종교개혁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요시아였기 때문에 비로소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산당들과 아세라 묵상들, 그리고 아루 새긴 우상들과 또 부어 만든 우상들, 그리고 바알의 제단들과 정말 지역에 곳곳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태양상들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비로소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요시아가 16살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20살에는 비로소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었지만 16살에는 예전과 다르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16살에 비로소가 여전한 방식으로서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20살 비로소에서는 예루살렘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로소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여전한 방식의 예배가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고, 이 비로소는 요시아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던 우상들의 흔적을 찾아내어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한마음으로 허물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제단을 허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친정 어머니께 저를 학대했던 사건을 이야기했다가 제가 오히려 사과를 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는 어머니와의 불편한 관계가 길어졌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공동체와 나눔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은 어머니와 화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긋나게 하시는 것으로 부모를 품어야 하는 훈련을 하시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역시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가 자녀를 품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힘이 있는 쪽이 품어야 한다는 처방을 주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남편의 처방을 듣고 비로소
저를 학대했던 어머니를 품어야 하는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씨름하고 공동체와 함께 삶을 나누다 보니 13일째가 되어서야 겨우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셨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조금씩 받아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서는 어머니와의 불편한 관계에서 제 안에 있던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어서 어머니와 제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었기에 아이들에게 나눔을 하고 그리고 비로소 극복해야 할 상처라는 것이 인정되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환경에서 비로소 빻고 부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비로소는 언제입니까? 비로소 헐고 찢고 빻아서 뿌려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요시야는 이제 즉위한 지 18년이 되자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마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시야가 한 일을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무리 지었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57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면서 성전이 관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훼손되었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상당에 옮기기도 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파손되고 또 흐트러지고 훼손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레위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성전 수리에 필요한 헌금이 잘 쓰이도록 역할에 맞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의 임무를 맡은 자들은 성실하게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을 감독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레위인들이 찬양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익숙한 악기를 연주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쓰였습니다. 그런데도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을 불러 조직 편성했다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적인 기질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도 이사를 하기 전에 청소를 하다 보면 그 전에 살던 사람의 흔적을 치우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까? 이렇게 더럽냐?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 한 번도 청소 안 했나 봐. 등등등등. 좋은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쉽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성전 수리의 가장 밑바닥 일이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이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들의 땀과 이들의 수고를 받아내야 했고 어느 때는 이들의 불평과 이들의 불만도 받아내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비록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악기를 다루는 익숙함은 함께 일을 하는 수리공들을 감독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조율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었을 것입니다. 파손되고 더러운 곳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작업을 하는 힘든 공정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보수되는 과정에서는 모든 은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반드시 공동체와 더불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드릴 때 파손되고 훼손되고 더러워진 성전이 보수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목장에서 각자의 권한을 잘 닦아서 노래하다 보면 너와 나의 성전이 보수되고 수리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자들은 믿음이 약한 목원들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악기에 익숙한 자와 같이 나의 재패를 잘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연약한 목원이 힘을 얻고 또 목장에 붙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성전이 보수되고 수리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익숙한 악기인 죄패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패를 높이 세웠습니까? 혹시 나의 죄패의 노래를 멈추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은 우리 각자의 목장톡에 나의 죄패를 나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6월 8일 보석상자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승리의 순간입니다. 승리의 순간에 가장 힘든 유혹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승리한 그 순간에 넘어지게 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